오늘 그 송년 말씀은 집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세우는 원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집을 세우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집이 좀 허름해도 좋은 사람이 살면 튼튼한 집이 되고요. 국가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미련한 왕이 다스리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첫째,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1절에서 19절입니다.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과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물어버리는 미련한 여인을 대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집을 세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집을 허무는 쪽으로 행동하는 이 모순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미련함입니다.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합니다.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매를 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3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고 자기를 보존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맞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로 짓는 죄, 거짓 증언, 지식이 없이 거짓말을 마구 뱉어내는 입술, 이 말로 짓는 죄 등은 이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거짓 증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이처럼 말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중에 4절을 보시면 갑자기 소를 키우라고 말합니다. 소를 키우려면 더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소가 워낙 많이 먹고 분뇨를 많이 배출합니다. 방귀도 많이 낍니다. 그래서 소 방귀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위험하다, 이런 기사가 실제로 났었습니다. 소를 키우려고 하면 집에다가 외양간을 따로 지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냄새 나고 이제 분뇨가 많기 때문이죠. 소가 하루에 얼마나 먹을 것 같습니까? 50에서 60kg. 그리고 똑같은 양의 물을 마십니다. 50에서 60kg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분뇨가 엄청나겠죠. 이게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때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이라는 개그맨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어느 신문의 왼쪽 아래 그림은 소 한 마리 키워서 결혼 미천이 되고 대학교도 보낼 수 있는 학자금이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소를 키워야 하지 않겠냐, 그런 기사에 저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아나운서로 유명했던 분, 그 손석희 아나운서인데, 선거 출마를 권유하자 소는 누가 키우나요? 이렇게 거절을 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의 본업에 충실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소를 키우지 않으면 많은 귀찮은 일들이 사라집니다. 집안도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소를 키우지 않으면 농가에서는 농한기가 있습니다. 농사가 항상 바쁜 게 아니에요. 농한기가 있는데 농한기에 농가에서 이제 쉬고 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를 키우면 농한기에 놀지를 못합니다. 50, 60kg 되는 사료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풀을 베어야 하고,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는 들에 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소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볏짚을 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콩깍지도 넣고 막 이렇게, 또 소를 너무 잘 키우고 싶은 사람은 한약 재료도 넣어가지고 소죽을 씁니다. 소죽. 이것을
겨울 내내 해줘야 됩니다. 이게 큰 일입니다, 아주.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소를 키우면 그 소가 뭐 짐을 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다 날라주고 또 거대한 논밭을 쟁기로 갈아주어서 집안 일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네, 그리고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부흥. 소를 키운다. 이 비유적으로 일꾼을 키운다. 사람을 키운다.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집이 엉망이 됩니다. 신혼집이 아주 깨끗한데 아이를 키우고 애가 한 3, 4살 정도 되면 깨끗한 벽과 예쁜 가구에 낙서를 시작합니다. 한 3, 4개월 이 낙서를 필사적으로 막고 지우고 하다가 포기하죠. 네, 그래서 방바닥이 어두고 전부 아이의 도화지가 됩니다. 그리고 서랍을 하도 잡아 빼서 그 속에 있는 물건을 막 뒤집어 놓고 다 꺼내 놓고 하기 때문에 서랍 손잡이를 다 빼버리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사실. 어쨌든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낳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 12장 9절입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소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장님이 사업체를 키우려면 좀 부담이 되지만 일꾼을 고용하고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이제 능력 있는 직원을 고용해야 그래야 이제 회사가 크겠죠. 소를 키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흐름이 뭡니까? 이 본문 흐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 이야기를 원래 했습니다. 그러다 그 중간에 소 키우는 얘기가 쏙 들어가 있죠. 그죠? 소는 여물을 먹고 크는데 사람은 무엇을 먹고 큽니까? 밥도 먹고 크지만 뭘 먹고 크죠? 말을 먹고 큽니다. 말. 지식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를 먹습니다. 소가 하루에 50kg, 60kg 먹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처럼 크려면 지혜자의 말과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 참 지식이 없는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가르침, 그러한 지식과 말들을 들으면 선한 일꾼이 되지 못하고 악한 일꾼이 됩니다. 특히 미련한 자의 문제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하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매우 대수롭게 여기시나요?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으면 자기 집에서 키운 소나 양을 속죄 제물로 들고 와서 속죄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나 양을 들고 와서 그것을 피 흘려 죽이고 전부 이렇게 분해를 해서 불태워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직접 키운 소나 양을 죽이라 하는 것은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에는 이 말이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또 미련한 사람은 죄 용서받을 일을 비웃지만 미련한 자들은 속죄 제물을 비웃지만 죄를 대수롭게 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즉 미련한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서 떠나지 않는 결과는 뻔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다. 미련한 자에게서 떠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합니다. 12절에서 19절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망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잠언이 선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등하게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악행, 미련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하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악행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14절에 미련한 자는 마음이 굽어서
이제 12절을 보면 사망의 구분기를 바르다고 생각하고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15절에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 이 잡설이라는 말인데 가머니서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린다, 이것은 이제 패배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졌다 하고 악인이 의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고 했을 때는 구걸한다는 뜻입니다. 한 푼 줍시오,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걸한다. 이제 의인의 문 앞이기 때문에 의인의 집은 세워진 거죠. 그죠? 그리고 악인의 집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집을 세우시고 허무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집을 세워주십니다.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란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납니다. 자기의 행동을 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십니다. 둘째,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20절에서 33절입니다. 이 가난한 이웃, 빈곤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저 마지막에 가보면 왕 이야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오늘 말씀 흐름에 따라서 장막이 부흥하는 것, 집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이 튼튼한 기둥 같은 것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집을 세우는 튼튼한 기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에게 미움과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이건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이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그냥 뭐 호감을 갖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 뭐 권력이 없어서 무력한 사람, 또 뭐 힘이 없는 사람은 멸시합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악을 도모합니다. 그 어떤 만화가가 부자 사전이라는 만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부는 가난한 자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부자들의 철칙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에게서 부를 얻어서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최대한 쥐어짜서 자기의 재물을 늘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초청할 때 부자들끼리 서로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초청하여 먹이고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부자를 대접하면 부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나는 밥을 사줬는데 나에게 밥을 안 사준다고? 나는 선물을 해줬는데 나에게 선물을 안 해준다고?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를 하면, 일방적으로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최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누가 선한 양이고 누가 악한 염소입니까? 선한 양들에게 그들이 왜 복을 받는 선한 양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선한 사람들이, 양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 예수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이때 예수님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예수님 자신과 똑같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달동네 천막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달동네에 이제 천막을 치거나 판잣집을 짓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보자 하고 이제 달동네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몇 년을 고생해도 변화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3D 업종, 막 막노동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낮에 막 일하고 와서 저녁에 다 술 취해서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듣고 모여서 기도 모임 하자 해도 아무도 안 오고. 그래서 몇 년 하다가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딱 이제 떠날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동네를 한 번만 돌아보자 하고 이제 쭉 돌아보는데 아이가 4명 있는 집을 돌아보는데 그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이 4명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난장판이 되는데 너무 조용해. 그래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 문을 딱 열어봤더니 4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일자로 하나 둘 셋 넷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닙니다. 죽은 거 아니고 놓여 있어. 그래서 너희는 왜 놓여 있어? 물어봤더니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누워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눈을 봤는데 그 눈이 예수님의 눈이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어디로 가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접고 달동네 사역을 계속 했다는 그런 간증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 이웃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이제 구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구제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그 얘기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구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도 하나님의 구제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제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엇? 돈, 재물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구제라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많고 적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성이 많다 이것은 왕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백성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떠나버린 왕은 백성이 적은 왕, 패망한 왕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왕,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련한 신하는 백성을 욕되게 하고 왕에게 욕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왕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좋아하는 신하, 총애하는 신하가 이제 달라집니다. 좋은 왕은 백성들에게 욕을 끼치는 신하에게 진노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하여 막 흥청망청하고 싶은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런 왕은 백성들을 막 잔혹하게 짓밟는 그런 신하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조선시대에 마름이라는 직종이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봤습니까? 마름. 소장농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하죠. 막 죽으라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 지주가 가만히를 깔고 누워있잖아요. 일을 안 시키고 누워있고 누가 일을 시키냐면 맨 왼쪽에 보면 마름이라는 사람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마름은 소장농들 중에 한 사람, 같은 위치인데 지주가 이 마름을 고용해서 소장농들에게서 소장료를 얻습니다. 이 마름이 소장농에게서 소장료를 거두어서 지주에게 바치고 남은 것을 자기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마름은 지주에게 아첨하고 자기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장료를 가혹하게 막 쥐어짰죠. 지주는 이 악랄하고 가혹한 마름을 앞세워서 자기의 이제 재산을 불리고 소장농들의 궁핍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름은 악랄한 존재의 대표가 됐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요즘 IT 소장농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마름이라고 돼 있죠. 마름을 PM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중간 관리자나 쥐어짜는 뭐 업체나 요거를 이제 마름이라고 풍자를 했습니다. 네, 구제의 축복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제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아까 이제 앞에 말씀처럼 구제하는 자는 그 자녀도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도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자기 체면과 자랑을 위하여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재물의 문제이기보다 그 마음 속에 연약한 사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이것이 이제 구제의 씨앗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을 왕과 같이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서론에서 집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사람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배워서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